자, 오늘 저희가 한번 교제할 내용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이 아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나와요. 22절에 보면 예수도 침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임한 이 성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게 구체적으로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하늘에서 무엇인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을 때 지금 마지막 때는 다른 불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불이. 그래서 요즘 많이 보는 광경이죠.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막 기다리는 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좀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가? 자, 아버지의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서 그 보좌에 빗줄기가 임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내린 거죠. 비춰진 거죠. 그의 몸은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두르고 있는 그 빛으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도 이걸 나타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를 향한 그의 얼굴은 그들이 전에 사람의 얼굴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영광으로 비추었다.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그 영광의 빛이 비추셨다.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광선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려앉았으며, 자,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성령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선이라는 거예요. 광택나는 금과 같은 모습의 비둘기 형상을 취하였다. 이 비둘기 같은 형상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온화함을 상징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도 상징한 내용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응시하는 가운데 열린 하늘에서 이 말씀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이 말씀은 그 장면을 목격한 이들에게 믿음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광선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수행하시는 고된 사역을 지탱하기 위해 주어졌다. 자, 그러면 비둘기 같은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요단 강가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이 마치 빛나는 금으로 만든 비둘기처럼 구주의 형체를 감쌌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영을 바라고 기도를 하면 엉뚱하게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어요. 자, 그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신성의 충만함이 모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성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은 그의 성품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오순절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은 무엇인가? 우린 지금 성령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엉뚱한 게 우리한테 임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 다른 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불의 혀가 어떤 거냐 그럼? 불의 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자,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도 제자들한테 온전히 보여준 거예요. 이게 불의 혀라는 거예요. 불의 혀 모양을 취하신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 불의 혀 모양은 그때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선물의 상징으로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불의 모양은 사도들이 일하는데 가져야 할 불붙는 열정과 그들의 사역에 수반된 능력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유비를 따르는 게 장비와 간우였어요. 근데 유비의 그 품성을 보고 장비와 간우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변화가 돼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두 분의 품성을 깊이 깨우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형제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형체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온 세상에 퍼져 계시죠. 다 관리를 하고 계세요.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의 영도 그와 같이 편재하신다. 예. 전 우주에 편재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보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생명을 가지고 계셨나요? 죽지 않는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준다?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로마서 1장 3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주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자, 여기서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자, 여기서 거룩한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예수님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을 때 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영을 받는 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영이 뭐냐면 그 안에 빌리지 않는 원래의 생명이 있었다. 그분은 생명의 샘이셨다. 우리는 구주로부터 그분께서 도로 찾아주시는 생명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더없이 귀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고 살아나셨고 우리한테 하나씩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받는 거고 그 생명은 내가 심장을 다른 사람한테 띄워줍니다. 그럼 나는 죽고 심장을 받은 사람이 살죠. 그러면 내 생각과 내 행동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심장을 띄워주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장이 여러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성령을 받는 자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말씀을 읽다가 깨우쳐지고 그대로 마음이 변화가 되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이게 압도적으로 우리 마음을 끌고 갈 때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거짓된 길로도 나아가지 않으며 악한 성향을 억제한다.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믿음과 많은 기도로 그 악이 어떤 성질의 것이든 잘라낸다. 그래서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매 순간 받으면 우리는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을 받기 때문에. 자, 모세는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깊은 회개로 들어간 후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깊은 회개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울을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 하나님의 품성을 보면 그 앞에서 우리는 자지러진다 이거죠. 왜? 나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때,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모세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품성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누구한테 보여줬냐면 모세한테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나서 모세가 행동이 뭐냐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깊은 회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모세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공의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깨달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게 얼굴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면 모든 사람, 받은 사람들은 다 얼굴에 저런 광채가 날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지게 겉으로도 드러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품성, 영광을 본 후에 깊은 회개와 죄 도말함의 경험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봤어요. 본 후에 이사야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너무 순결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망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죄의 도말함을 받아요.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이것은 예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보면 내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면 자기 죄가 도말됨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갈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성을 깨닫고 깊은 회개로 들어간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죠. 자,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심히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런데 닭이 곧 울었죠. 그런데 61절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하고 정확하게 맞춰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망하신 게 아니고 그 온화한 눈빛을 보게 돼요.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나한테 배신할 수 있느냐? 이런 감정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 눈빛에 무슨 감정을 느끼셨냐면 깊은 동정과 슬픔을 베드로는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품성을 보게 된 거예요.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회개를 하게 되죠. 심히 통곡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을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새 마음과 새 영,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새 마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영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숨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저 영어로 보면 This is the divine breath of God 이렇게 나와요. 신의 숨결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성한 숨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가련한 영혼들을 받아주시리니 그들이 와서 충성으로 그분의 깃발 아래 서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이는 참된 구도자의 영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숨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치유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숨결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영이 들어오면 아픈 자도 치유의 능력을 받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분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위대한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과 혼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한테 이 생명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숨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숨은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어로 breath of life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man became a living soul 이라고 하죠. 근데 breath of life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He breathed on them 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성령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어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 자, 숨을 내쉬면서 주신 게 무엇이냐면 앞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생명력을.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영의 숨결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온 모든 영혼은 어둠의 세력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 한치 한치 싸워나가야 한다.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의를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 생명의 숨결,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 이로 인해 종종 충돌과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생명의 숨결,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아까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더라라는 걸 이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영어로 보면 He is filled with the breath of life,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나와요.
생명의 숨결이 곧 Spirit of God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영혼과 몸과 정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새로운 은사를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숨 쉬듯이 이 생명력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고갈되지 않는 공급이 그들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영의 숨결, 자신의 생명의 생명을 주신다. 성령은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가장 높은 능력을 발휘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증대시키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신성한 본성의 모든 완전함이 그들을 돕기 위해 동원된다. 자, 여기서 영어로 잠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Christ gives them, 그들에게 주는데 무엇을 주냐면 breath of his one spirit,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 The life of his one life, 그가 가지고 있던 생명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The Holy Spirit puts forth its highest energies, 가장 높은 에너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정련하고 정화하며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행하느니라. 진리를 믿는 자들은 저압으로 작동하는 증기기관처럼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숨결이요 성령이 일꾼들 위에 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낙담해 있을 때 어떤 말씀을 읽으면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힘으로나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오직 이 길로만 인간은 사단의 세력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의 힘과 능력은 사람의 영혼을 바르게 감동시키기 위해 불어오는 바람보다 더 큰 힘을 지니지 못한다. 자, 영혼이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불어 넣어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압도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새 마음이 생기고 줄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이게 제자들이 경험한 거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지금 말씀을 깨달았을 때 성령이 감동이 됐죠. 그리고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됐어요. 우리는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뭔가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깨달아졌을 때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주셨듯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을 깨달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방법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을 때 살아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깨달았을 때. 자, 여호와의 숨결이 생명 없는 몸 안에 들어가면 회개와 통회 그리고 죄를 버리게 하신다.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숨결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봤을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시리니 생명이 없는 영적 본성을 활동하게 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숨결이 생명이 없는 몸들 안에 들어가야 한다. 심판 때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 숨결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말하여 무감각한 양심을 깨우고 생명이 없는 능력을 움직이며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와 통회와 죄를 버리게 하셨음이 알려질 것이다. 언제 알려져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버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인간 사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영혼에 주어졌으며 하늘로부터 온 영적 생명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에게 불어넣어져 그가 영적 생명으로 소생했음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즉 하나님의 숨결이 없이는 회개로 인도하지도 않아요. 자,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모든 인간 행위 안에 있어야 하며 모든 영적 근육과 힘줄이 운동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숨결 없이는 양심의 무감각과 영적 생명의 상실이 있느니라. 영적 생명이 없는 많은 이들이 교회의 명부에 이름을 올라 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주님과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며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겨질지라도 그들 중에 다수는 살아있다고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영혼을 영적 생명으로 깨우치지 않는 한 진리를 고백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난 원리로 움직이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고 남아있는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영을 찾으면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진리의 굳건히 서서 기초를 다지지 못한 모든 자들은 미혹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고용된 자들과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이 있어 하나님의 양떼 중 일부를 유혹하여 주님 앞에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게 할 것이니라. 진리에 굳건히 서서 뿌리 내리고 기초를 다지지 못한 젊은이들은 눈먼 자들의 눈먼 인도자들에게 타락하고 유혹당할 것이며 경외하지 않는 자들,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경외하는 척하다가 망하는 자들, 영원하신 분의 주권을 멸시하고 거짓 신을 보좌에 앉는 자들, 보좌에 앉히는 자들, 자기들이 정의한 존재, 즉 자기들과 똑같은 존재를 왕자에 앉히는 자들, 이 자들은 사단의 손에 있어 경계하지 않는 자들의 믿음을 타락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확증을 해야 돼요. 모든 단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스스로 확증하지 않으면 다 휩쓸려 갈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그 일부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엉뚱한 영으로 기도하는, 마지막 때는 그게 부음업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정말 성경으로 성령님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